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구약성경 149페이지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 그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본문을 중심으로 화목제, 복에 담긴 메시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에 담긴 메시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아멘. 구약의 제사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통해 오늘의 예배를 확인할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것은 구약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찾아오시는 방식입니다. 하나의 그냥 그런 퍼포먼스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오시는 방식이 제사예요. 또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방식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무관한 이야기가 아닌 거죠.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찾아오시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찾아오시는지를 확인하게 되고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식으로 나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나와 있는 이 제사는 3천여 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드렸던 그런 의례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것이죠. 제사를 하나씩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화목제에 대한 부분을 다뤄보고자 합니다. 자,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샬렘이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게 말의 뿌리 어원이 있습니다. 샬롬에서 나온 단어예요. 샬롬은 평화라는 뜻인데요. 이건 이런 겁니다. 전쟁이나 문제가 없는 소극적인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의와 선과 복을 모자람 없이 누리는 최상의 상태가 샬롬이에요. 아무 일 없다는 게 아니라 아무 문제 없어 별일 없어지네 별일 없이지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적극적인 의와 선과 복을 모자람 없이 누린 상태가 바로 샬롬인 겁니다. 서로에게 그 복 받으라고 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제가 영어는 약한데 히브리어는 더 약해요. 네. 그래서 화목제는 여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그 복을 누리고 그 평화를 누린 사람들이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는 의무로 드려야 되는데요. 화목제는 자원해서, 소제와 화목제는 자원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본인이 그냥 드리는 거예요. 적극적인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화목제사는 화목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다음번에 배우게 될 속죄제, 속건제가 화목을 평화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라면 화목제는 평화에 화목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자발적인 제사입니다. 그래서요 이 제사는요 좀 성숙한 성도들이 드릴 수 있는 제사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영적인 화목 제사 드릴 수 있는 성도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화목 제사를 드렸을까요? 두 가지 이유 정도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요 은혜를 아는 자들이 드렸을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들이 복을 받았는데 복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화를 누리고 있는데 평화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성숙함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오늘 낮예배 때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복과 그 은혜를 깨닫게 된 거예요. 전에는 몰랐는데 더 주신 게 아니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주신 것으로 알아먹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안 죽으셨어요? 죽으실 겁니까? 죽으셨잖아요. 누구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나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이미 완성된 사실인데 그걸 모르고 살다가 깨닫게 된 겁니다. 그게 나 때문이었구나. 그게 하나의 사건이 아니었구나. 하나의 행사가 아니었구나.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목숨을 주신 거구나. 우리 목숨값은 4조로 안 되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 오후 예배만 온 친구들은. 오전 예배도 와야 돼. 그러니까 비교가 안, 4조 원 가지고 한 사람의 목숨을 살 수가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돈으로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게 목숨값 아닙니까? 왜 우리가 구원을 은혜로 받는 거예요? 왜 공짜로 받는 겁니까?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어마어마한 가치니까요. 그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모르고 살다가 그걸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이구나. 깨달아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사입니다. 성숙한 성도가 드릴 수 있는 제사예요. 또 이 화목제사는요, 다른 제사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배려가 있습니다. 곡식으로 드려도 되고 비둘기로 드려도 된다 이러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는데요, 이 제사는 그런 배려가 없습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드릴 수 있는 예배입니다. 다른 말로 조금 깊이 확장해 보자면 하나님께 복을 받아 여유가 있는 자들이 드릴 수 있는 제사란 말이에요. 복의 결과로 드릴 수 있는 제사란 말입니다. 이 복 받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 복을 받아서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화목 제사를 드리는 세 가지 이유,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첫 번째는 감사제입니다. 감사해서, 특별한 은혜에 감사해서, 주신 복에 감사해서, 전에 몰랐는데 깨닫게 하심에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의 제사가 화목 제사였습니다. 두 번째는 서원제입니다. 서원은 뭡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제가 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게요 라면서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약속하는 게 서원입니다. 그때 화목 제사를 드렸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자원제인데요,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입니다.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에 대한 고백이 바로 이 화목 제사일 겁니다. 기대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축복일 수 있겠지만 그 예기치 않은 축복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은혜 주심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이 화목제인 거죠. 여기까지만 들어도 화목제는 어떤 사람이 드리는지 아시겠죠? 이건 형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원제라니까요. 공식적인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하고 싶으면 해. 근데 가로 열고 이렇게 써 있을 것 같아요. 했으면 좋겠어. 할 수 있는 사람들 해. 근데 가로 열고 이렇게 써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했으면 좋겠어. 나 이 예배 받고 싶어. 나 너희들의 이 화목제사 받고 싶어. 그렇게 얘기하고 싶지 않으실까요?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감사제, 영적인 서원제, 영적인 자원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좀 깊이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먼저 감사제부터 생각해 봅시다.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누가 감사할 수 있을까요? 많이 가진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주위에 보면 많이 가질수록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뻔뻔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이 얻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성숙한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성장하는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자식은 부모한테 고마운 줄 모르죠. 잘 모릅니다. 커갈수록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어떤 사실을 깨닫고 제가 제 아버지를 굉장히 존경하고 사랑을 하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그렇게 좋은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은데 저 역시 그랬습니다. 어느 순간 그게 되게 감사하다, 그리고 아버지 멋있다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부전증이라는 그 질병을 가지고 30년 넘게 고생을 하셨는데, 저는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아프신 거니까 어머니가 한 시은쯤 넘어가서 아프신 줄 알았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아프셨을 나이를 얼추 계산해 보니까 30대 후반. 저희 아버지가 40대 초반. 그러니까 목회자는 40대가 전성기라고 합니다. 이제 사역을 진짜 시작을 할 수 있는 전성기고, 저희 아버지가 교회 개척에서 한참 부흥할 때였거든요. 그때 당신의 아내가 한 주에 3번씩 혈액 투석하면서 추석 갔다가 돌아온 날은 초죽음으로 아무것도 못 하셨거든요. 사례비를 60만 원도 못 받는데 한 달에 아내를 위한 병원비가 30만 원씩 나가야 되는 그것을 겪었을 그 아버지의 나이가 저보다 어렸던 나이라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막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공경하고 효도하는 게 쉽지 않고 잘 못합니다. 그나마 좀 나아지는 거죠. 성숙한 사람들이 감사하게 됩니다. 복인지 아는 사람들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계시는데 복을 못 알아먹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 때문에 망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잘 되라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받은 복은, 복의 가치를 모르는 상태에서 받은 복은 그의 영혼과 인생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화목제물은요, 하나님께 기름과 콩팥만 떼어서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잔치입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 날까지 다 그 음식을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잔치를 배설하시는데, 콩팥과 기름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라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 메시지를 처음 받았을 그 당시로 들어가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뭐 기름은 태워 올리는 거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콩팥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었는데요. 콩팥은 구약에서 곧잘 생각이나 감정, 생명의 자리인 것으로 사용됐어요. 콩팥은 생각이나 감정, 생명의 자리로 상징이 됐고요. 심장과 같이 가장 깊숙하면서도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콩팥을 드린다는 것은 제물이 안수하는 순간 이게 전이 된다고 했죠. 나를 드림과 똑같은 표현이라고 했죠. 콩팥을 태워서 드리는 것은 하나님, 제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 앞에 드립니다 라는 고백이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의미란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제사 드릴 때도 이스라엘 민족들만 제사 드렸던 것이 아닙니다. 다른 민족들도요, 동일한 제사를 드렸었는데요. 이교도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은 제물을 신에게 드리는데, 신에게 드리는 이유는 이런 거예요. 드려서 신의 마음을 달래 저주를 피하고 복을 받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 신앙을 제외한 이스라엘 종교가 아니라 다른 이교도들도 역시 제물을 신에게 드리는데 얘기가 다른 거예요. 드리니 저주를 피하게 하시고 복을 얻게 하소서라는 식으로 제사를 드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로 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그것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것은 주께서 허락하신 복입니다 라는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게 화목제사의 제물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드렸으니 더 많은 복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것은 주께서 허락하신 복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화목제사란 말입니다. 굉장히 성숙한 제사인 거죠. 신께 음식을 드립니다, 그러니 저주를 피하게 하시고 복을 얻게 하소서, 이런 게 아니라 이 음식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감사의 고백이 화목제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본질을 가장 꿰뚫고 있는 예배가 바로 화목제인 거예요. 내게 주신 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다시 하나님께 드리며 나의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라는 것이죠. 은혜를 아는 자들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많이 얻는 이들이 감사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감사를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의 삶은 더 큰 복으로 나가기 힘듭니다. 아니, 오히려 그 복 때문에 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은혜를 아는 자들, 감사를 아는 자들의 삶은 더 큰 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중고초 우리 학생 청년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충만히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받을 그릇이 되고 복받을 준비가 돼서 복의 통로로 아낌없이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부를 때 처음에 하셨던 얘기 뭐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얘기하셨어요. 복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서로에게 인사하십시다. 너는 복이 될지어다.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아는 만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지난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조목조목 구비구비 아름답게 인도하셨습니다. 믿으세요? 하나님 손에서 빗나간 인생과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 백성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내가 그걸 알아먹느냐 못 알아먹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알아먹기 시작하면 감사하지 않은 게 쉽지 않아요.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거든요. 가장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온통 나에게 관심이 있으십니다. 할렐루야. 얼만큼 사랑하시면 아들을 주시겠어요. 제가 임방이보다는 하준이를 좀 더 사랑해요. 왜냐하면 얘는 좀 더 정의가 아니라 본 기간이 조금 더 길거든. 정이 조금 더 붙었어요. 그리고 쟤는 좀 손이 많이 가. 제가 그렇다고 하준이를 사랑한다고 제 아들 중에 한 명을 하준이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 수 없어요. 안 된다고. 나는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요. 어차피 3일 만에 살아날 건데요. 그래도 못한다니까요. 내 아들 왜 안 되잖아요. 그게 가능하다면 그 아들만큼 혹은 아들보다 더 사랑하는 거여야만 가능한데 하나님이 십자가에 당신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내가 진짜 이렇게 사랑한다고 라는 얘기예요. 온통 우리에게 관심이 가 있습니다. 사랑에 빠져보신 분들 아시죠? 한준이 뭔가 아는 것 같은데. 네?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면 자기 전에 눈을 감으면 누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사랑이 빠진 게 아니라 사랑을 하십니다. 적극적으로 끌고 나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눈을 뜨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난 한 주간 하나님께 관심이 있으셨습니까? 안테나를 트시라고요. 주일 예배 끝나면 꺼놓고 갔다가 다시 교회 오기 전에 오라 스위치 어딨나 그러지 말라고요. 온통 집중하시라니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인다고요. 눈앞에 와서 왔다 갔다 하신다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섬세하게 끌고 나가고 계신다니까요. 그걸 알아먹어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다 보면 감사가 터져 나와요. 하나님이 섬세하게 배려하시며 끌고 나가시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감사, 화목의 예배가 드려지게 되는 거죠.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화목제사를 드린다고 했죠? 서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서원제예요. 누가 서원하는 겁니까? 화목제사는 하나님께 서원하는 것이 있을 때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 1장 11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사무엘을 낳게 될 어머니 한나가 아이가 없는 고통스러운 현장 속에서 왜 아이를 안 주셨는지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서원의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이제 주실 텐데 주시면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서원의 예배가 그 고백이 지금 1장 11절의 이야기예요. 누가 하나님께 서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서원할 수 있는 겁니다. 뜻대로 살기를 열망함이 큰 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소망하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길 원하세요? 쓰임 받고 싶다면 왜 쓰임 받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열망함이 큰 복입니다. 이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세대가 악해지는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젊은 친구들에게, 가장 혈기왕성한 친구들에게 뭐 하고 싶어? 라고 물어봤는데 잘 모르겠는데요. 그게 세대가 악한 거예요. 다른 게 악한 게 아니라. 경제가 발전하고 혹은 경제가 완악하고 뭐 이런 건 상관없이 가장 혈기왕성한 충만한 그 세대에 하고 싶은 게 없는 거, 혹은 하고 싶은 게 명료한데 차라리 그 꿈을 안 꿨으면 하는 잘못된 목적을 세우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시대의 악함인 겁니다. 목적이 없는 세대, 바르지 않은 목적을 세우는 세대가 오늘의 세대 아닙니까? 아니, 어쩌면 아담의 타락한 이후에 모든 세대가 그리웠을지 모릅니다. 그런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명료하고 명확한 꿈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써주세요. 2주 전인가 제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들 나오라고 했는데 투명인간처럼 몇 명 기억도 안 나요. 잘? 목사님은 중고등부 때 나오라는 얘기 했으면 웬만하면 다 나갔어. 그냥 감동이 안 와도 나갔어. 그 하나님 기억하시고 열심히 써주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그런 기회 있으면 눈치 보지 말고 또 나와요. 오늘 또 부를까? 아프리카에 집단 자살하는 양들의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스프링팍이라는 양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 현장에 처음 부름 받았을 때 첫 설교에 그 예화를 했어요. 집단 자살하는 양떼들이 있대요, 아프리카에.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어느 날 양떼들이 이렇게 막 분집해서 있다가 갑자기 뒤에서 누가 뛰기 시작을 하면, 앞에서 뛰기 시작하면 뒤에 양들이 왜 뛰는지 모르고 그냥 따라 뛰는 거예요. 다 따라 뛰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왜 뛰는지 모르고 뛰는데 앞에 양이 뛰니까 같이 따라 뛰는 거예요. 근데 그 속도가 멈춰지지 않은 겁니다. 그들 중간에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너 왜 뛰어? 야, 양아, 너 왜 뛰어? 물어보면 몰라, 앞에 애들이 뛰고 뒤에 애들이 밀잖아. 그리고 집단적으로 뛰다가 그 멈춰지지 않아서 절벽 가운데서 떨어져 죽는 경우들이 있대요. 팩트입니다. 팩트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들의 모습일 수도 있는 겁니다.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거 따라하는 겁니다. 제일 쉬운 거, 제일 명확한 거, 돈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돈은 하나님께서 세대와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 당신의 백성들에게 활용하라고 주신 선물과 같은 건데, 선물과 같은 무기인데 이게 삶의 목적이 돼버리면 완전히 먹혀버리는 겁니다. 뒤집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명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무기를 그냥 꽂아주시는 거예요. 얘한테 아무리 꽂아줘봤자 엉뚱한 데로 나가지 않은 거 아시니까 꽂아주시는 겁니다. 그럼 복의 통로가 되는 거죠. 돈을 잘 버셔야 돼요. 여러분, 돈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되게 많습니다. 오늘 낮에 목사님 보고 듣고 통장에 있는 1억 5천 갖고 왔나? 뭔지 모르지 김사. 제가 돈만 있으면 그냥 그 중간에 손 들고 목사님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싶었는데 아직은 준비가 덜 됐습니다. 기다려주세요. 그렇게 준비될 수 있게 늘 축복합니다. 아시겠죠? 열망하시라고요. 하나님, 이 세대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목적 없이 상실하여 절벽을 향해 뛰어가고 있는 저 스프링팍의 저 양떼들 같은 인생 가운데 하나님 멈춰라 외치는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이 길이 아닙니다 라고 외치는 사람으로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 밖 문화, 예술, 교육, 정치, 경제 곳곳에 빛을 비추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거 아닙니까? 누구 없냐 물으실 텐데 내 꼬라지 보시고 안 된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뭐 안 되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그런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원에서 드리는 제사가 이 화목제사라고 했어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이고요, 자격 없는데 주신 축복에 대한 감사가 바로 화목제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목제에는 가난한 자들을 향한 배려나 규정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물질적인 축복을 받은 자들이 드릴 수 있었습니다. 화목제로 제사가 드려진 후에 기름과 콩팥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백성들과 함께 나눠 먹기 때문에 화목제가 드려지는 날은 잔치의 날인 거예요. 내가 화목제사를 드리면 내 덕에 여러 사람들이 덕을 보는 겁니다. 양이면 양, 염소면 염소. 오늘 소로 1000마리 화목제사 드릴게요. 그러면 잔치가 배설이 되는 겁니다. 구약은 성경이 완성된 시대가 아닙니다. 보여지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타내십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무시할 수 없습니다. 복을 주시는 거죠. 보여지는 것들로. 그리고 그 주신 복에 대해서 그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복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복을 받은 그 다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하는데요, 복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에는 메시지가 있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걸 안 기억하면 큰일 나는 거야. 복에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걸 알아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복 때문에 망하지 않고 복으로 인해 더 흥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희열이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5,000명 분을 혼자서 독식하며 깔아뭉개고 살아가는 인생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5,000명을 먹이는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인생으로 쓰길 원하시겠어요? 5,000명 분을 혼자 독식하고 늘 불안해하는 거야. 혹시라도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혹시라도 누가 가져가는 거 아니야? 건강 염려증에 생겨가지고 어느 정도 건강 관리하는 건 좋지만 선을 넘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렇게까지 해야 돼? 복에는 어떤 메시지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너무 분명한 메시지죠. 너를 사랑한다. 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인 거죠.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죠. 자격이 없는데도 주시는 거죠.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민수기 6장 24절부터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향한 이 마음이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그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구약의 목회자들, 제사장들한테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축복하라 명령하신 내용입니다. 복 주길 원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신다고요. 그리고 이미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된다고 그게 복이 아닌 거예요.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고 가장 최선의 것들로 끌고 나가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먹는 게 진짜 축복인 겁니다. 복에 담긴 메시지를 확인해야 돼요.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겁니다. 또 뭡니까? 복에는 사명이 있어요. 복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네가 좀 안전해. 너한테 부어줄게. 이게 꼭 필요할 것 같거든. 전달해. 유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복을 유통하는 거라고요. 내가 종착지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창고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제 쿠팡의 물건을 팔기 시작을 하고 새로운 사업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중국에서 물건을 따오면 국내에 3PL 창고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창고로 넣으면 창고에서 배송을 해주는 식으로, 이게 시스템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시스템 비슷하게, 아니 이것과 비교가 되지 않게 하나님 내게 복을 주셔서 마르지 않게 줄 테니까 창고에 쌓아놓지 마. 그 곰팡이 쓰는 거야. 뭘 그렇게 불안해? 주라. 주시리니 후히 되이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그 훈련이 돼야 돼. 그 준비가 돼야 됩니다. 청소년 청년 때 그 준비가 돼야 돼요. 여러분 좋은 시대, 중요한 시대에 와 있는 겁니다. 한눈 팔지 마시고 다른 거 생각도 하지 마시고 교회의 안전한 그 터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십시오. 여러분의 영적인 사이즈가 점점 더 커갈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막 복 주고 싶어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한참 고민하다가 못 주는 인생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자식 꼬라지를 보니까 복 주면 망하게 생겼는데 이거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인생은 하나님 복 주면서 신나는 인생이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라 이 자식 봐라. 야 그만 좀 해 임마. 이건 너 좀 써 이 자식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복을 유통하는 인생,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형식적으로 억지로 해야만 해서 드리는 그런 예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자원하여 드리는 예배 감사합니다. 주님 내 인생과 삶을 드립니다.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복에 담긴 메시지를 알았습니다.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하면서 아름답고 향기로운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화목제사 드릴 수 있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